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어제 하다가 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시 한번 22장 1절에서 30절 22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할 따름이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어려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느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 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어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너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적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그리실 뿐이라 하는구나. 너가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너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너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너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니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꼿꼿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반면교사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욥기를 읽을 적에는 이 본문이 누구의 말인가를 구별하지 아니하면은 너무 혼란스럽게 됩니다. 욥기에 읽을 때는 반드시 우리 성경에 이제 그 구별이 잘 안 돼 있으니까는 근데 그건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세 번째 사이클에 이제 엘리바스의 욥에 대한 충고입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자 2절에서 3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전능자로 그렇게 말합니다. 사다이, 엘 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Almighty. 자,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사상을 보면은 무슨 사상이냐 그러면 아주 이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신다. 자존하신다. 스스로 존재하신다. 맞죠? 하나님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나 에허에 에셀 에허에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자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고 자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들이 어떤 행위도 자존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무의미하다. 무의미하다. 그저 인간 세상에서는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죠. 창조주와 피조물에 건널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습니다.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으면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엇이나.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선함 또는 인간의 악함, 인간의 무지함 뭐 이런 것들이 하등 영향력이 끼쳤다. 하나님과 사람은 절대적인 철학적으로 타자라 그래. 타자. 불가침할 수.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가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 개미들의 세계, 거기에서도 하나의 왕국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분담해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 왕이 죽는다든지 또는 자기 개미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든지 그 개미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우리한테 하등 영향을 끼치지 못해. 알지도 못하고 무관심합니다. 어쩌다 땅 같은 걸 이렇게 파보면은 땅 속에 지렁이 같은 게 있어. 땅 속에서 막. 그 지렁이는 깜짝 놀라는 거야. 막. 그래서 처음으로 막 햇빛을 보겠죠. 땅 속에 땅을. 우리는 어떻게 하다가 그냥 땅을 파다 이렇게 했는 건데 그 지렁이 입장에서 보면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 우리 인생들이 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는 어마어마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나 인간의 선과 아무 관심도 없다. 관심 없다.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으로 바르게 소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주장은 반쪽 주장이에요. 반쪽 주장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시고 욥을 인정하잖아요. 사탄이 와서 온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렇게 이 사람들 가운데 사람들을 연구해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는 욥은 있다. 욥 하나는 온전하다. 그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 떠난 자다. 세상에 한 사람 욥에 대한 인정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있잖아요. 자랑스러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적 자존적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숨죽이면서 지금 하늘의 천사들도 지금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지만 사실상 그 세 친구 배경에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온 우주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지금 숨을 죽이며 욥이 이 상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보고 있는 이게 우주적 사건이에요. 천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절대적 자존성 그 부분은 바르게 봤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상을 갖다가 이신론. 데이즘을 가는데 이신론 가는 게 이게 지금 이 욥기가 어쩌면은 아브라함 시대보다도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그런데 이신론이라는 이런 주장은 언제 나오냐 그러면은 17,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에 의해서 나오냐. 이와 같은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이제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인간 세상에 개입하고 막 그런 인간이 막 기도하면 들어주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신을 부인하지는 않았는데 신은 존재하지만은 그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이 세상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는 신은 여기에 관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시계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쭉 돌아가듯이 그렇게 했다. 신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신은 너무나 이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조물들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다. 창조는 했지만은 그냥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이신론이에요. 이게 과학이 발달하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상인데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무신론이야. 무신론.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이랬든 저랬든 잘못 믿었든 잘 믿었든 전부 하나님 중심이에요. 유럽에 가면은 모든 건물들에 이 보면은 그 대성당들 있잖아요. 높은 성당들이 있어서 그 유럽의 모든 것을 하나의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래서 뭐 왕으로 취임할 때도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인간들이 이성이 발달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몰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만드는 게 이신론이요. 그 다음에는 무신론.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사상들을 가져오는데 이 엘리바스의 사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신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배후에 이 욥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또 이 하나님은 이 욥에게 이 우주 만물 가운데도 이 욥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8장부터 나오고 판단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하나님은 틀린 건 아니지만 부족한 해석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절대적인 것에 대한 그런 이해는 맞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을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 모든 죽게까지 하셔서 이 모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 관심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반쪽짜리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죠.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4절부터 11절까지 욥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31장에 가면은 욥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다 나옵니다. 욥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면서 욥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온전한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인생으로서 온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신,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지난번에 홍 집사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어떤 하나의 모형 같은,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역할도 사실상 볼 수 있어. 그러나 욥이 무죄하다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도 내용이 나옵니다. 욥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온전하게 하나님 믿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절대적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욥은 인간이라, 이런 차이가 있지만은, 그런 면에서 의로운 면에서 그런 하나의 모형적인, 그러나 욥의 의는 원죄적인 그와 같은 것에는 노출되어 있는 그런 의죠. 그러니까는 그런 절대적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이 의로운 자가 받는 고난이 있어가지고는 그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발전으로 나아가는 면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던가 흐릿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욥에게 없는 죄까지도, 행하지 않는 죄까지도 추측해서, 왜? 의인은 형통하고 복을 받고 악인은 불행하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하는 이 기본 원리 때문에, 네가 지금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 네 죄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의 그 논리죠. 이 논리의 틀이 그러니까는 확신하는 거야. 네가 이만큼 극심한 고난을 받는 거야. 네가 그만큼 극심한 죄를 지었구나. 네가 남 모를 적에 딴 사람 보지 않는 곳에서 저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고 그들의 것을 빼뜨려 먹고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잔인한 그와 같은 없는 죄까지 만들어서 욥을 정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12절부터입니다. 12절.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네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어찌 심판할 수 있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그리실 뿐이라 하는구나. 하나님을 욥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구름이 가려가지고 하늘에 계시지만은 이 땅을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구름이 중간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가려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람의 이 죄에 대해서, 사람의 인생사에 대한 그런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은 인간사를 무관심한 분이고 라고 한다고 욥이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주장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악인이 밟던 애적 길을 가르냐. 15절이죠. 그들은 때가 이르는 거야. 네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악인이 가던 길이야. 악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리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어. 그들은 망했어. 그러니까 너도 그 악인들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구나.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욥이 짓지 않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학적인 그 틀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 틀 속에다가 욥을 가다 넣어 가지고 없는 죄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정죄를 하니 욥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셨으나. 이게요, 21장 14절 보세요. 21장 14절.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해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를 알기 바라지 않는다. 악인들 말이에요. 악인들이 그렇게, 악인들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필요 없어. 그냥 내 지혜와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내가 다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필요 없어. 욥이 악인들에 적용했던 말을 욥이 그렇게 했다고 덮어씌웁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을 채우셨느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은 불에 삼켰느니라 하리라. 이 악인의 죽음을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고 죄 없는 자들은 그 악인들을 비웃고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고 조롱한다는 말을 하면서 욥을 찌르고 또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 결론적 충고를 합니다. 늘 해왔듯이 21절부터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면 복이 내. 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관계를 화목하게 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네게 복을 줄 거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러면 잃어버린 복을 다시 하나님이 돌려줄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제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물질주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리바스는 욥을 물질주의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우리 전해오는 말이 있죠. 그하고 똑같은 말이네. 그는 인간의 지혜가 각 세상에 흩어져 있어도 보면은 공통적인 그런 인간의 어떤 양심이나 그런 지혜가 있어서 다 통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통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도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우리가 뭐 누가 그랬다 합니까? 최영 장군이 그랬다나 계백 장군이 그랬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계백 장군인가 뭐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하면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똑같은 말. 네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려. 오빌. 열왕기상 9장에도 나왔던 그 오빌의 금이 많이 나는 모양이라. 저 아프리카 쪽에 저 아라비아 쪽 아프리카하고 그 이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그 오늘날 예멘 뭐 이런 쪽에 금이 많이 났던 모양이에요. 계속 나오네요.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화가 되시며 네게 고귀한 은이 되리라. 네가 물질을 그거를 그렇게 막 집착해 가지고 거기에 생애를 거니까는 네가 그게 악한 거야. 물질주의자가 돼서 안 돼.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고귀한 은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화가 되시고 고귀한 은이 되신다. 와,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무 귀한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엘리바스의 말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에 네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네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야면 하나님께 네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줄 것이다. 그렇게 봉의 원리를 따라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야. 내 길에 빛이 비리라.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을 걷어가시고 새로운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보화가 될 것이다. 이야, 이건 정말 너무 맞는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더 뭐라 그럴까요? 뭐 틀린 말을 계속하면은 뭐 논쟁이라 되는데 맞는 말을 가지고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말로 공격을 하니까는 참 답답하기 짝이 없겠죠.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한 너로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신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져라. 욥 너는 교만한 자야. 너는 물질주의자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남의 것을 빼앗았고 그 다음에 네가 교만했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받는 거야. 그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욥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을 교만했는 자라고 욥이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무시하고 그들의 것을 약탈하지 않았는데 약탈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물질의 배금주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집착했다고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다. 그렇다고 단정해서 공격하고 욥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당한다. 그와 같은 단정을 가지고 욥을 충고한다고 하니까는 맞는 말로 그러나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욥을 향하여
전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악인이요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는 그렇게 충고 아닌 충고를 하며 요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업은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친구들에 의해서 정신적인 고통도 크게 당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이제 그 답이 점차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셔요.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 힘으로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서 도저히 내가 통제되지 않는 마치 배가 큰 풍랑을 만나면 그 배 속에서 배가 가는 대로 사람들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내 의지로서 스스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 혼란 그 자체. 때때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혼란 속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도저히 자기의 판단과 경험과 생각으로 해칠 수 없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를 연단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겪고 나면은 하나님 대해서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은 더 가까운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의 이 정수를 맛보게 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23장 1절에서 17절 이번에는 이제 욥의 대답. 참 엘리바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맞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말을 가지고 그렇지 않는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적용시켜서 욥을 강제로 죄인을 만들고 강제로 도둑놈을 만들고 강제로 이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 강제로 잔인한 이웃에게 횡포를 범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을 그 만들어 가지고 맞는 말로 충고를 하니까는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한 욥의 대답이 23장, 24장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먼저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절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가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을 할 수 있을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비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들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자, 이번에 보세요. 욥의 세 번째 엘리바스에 대한
반응은 엘리바스를 향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가요. 엘리바스 대가 억울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서 옥죄어오는 그 엘리바스에게 더 이상 변론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변화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이 세 번의 사이클을 돌면서 욥의 변화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리하게 똑같은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변화와 발전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보면은 때때로 우리가 뭘 했는지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 가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이 교훈. 그래서 히브리 12장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때 그 징계가 번역이 잘못됐어요. 징계를 하니까 너무 나쁘게 나오는데 훈련, 연단하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무풍지대에서 온실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원하지 않고 이 야생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 때때로 살아가면서 보는 건 저만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들마다 다 주위에 가시 같은 이웃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놀랍게도 저 사람은 모든 면에서 다 완벽한데 근데 그 사람에도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 저 간정 같은 거 하나 들어보면은 다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 저 사람한테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도 있어요. 누구든지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 저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게 없으면 내가 살만하겠다 싶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야지 내가 나대는 거예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자기가 의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욥을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늘날 우리 정치를 보면은 야, 참 저런 사람들은 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런 게 있나 싶지만 그런 것들이 역할을 해요. 그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누가 여자들을 갖다가 그 대통령 부인을 암컷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얼마나 그 저질스럽고 악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거는 막 말하는 거 보면 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참 그래가지고 어떻게 서울대학 법대를 나왔으며 국회의원까지 됐는지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학문 지식 이런 수준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보여주는 산증이냐. 우리는 뭐 서울대학 나오고 그다음에 뭐 변호사고 이런 것 같으면 인격도 훌륭할 것 같지만 인격이 개쓰레기야. 그런 것들이 이 지도층이 돼가 있는데 근데 왜 그런 게 있나? 그런 거 좀 없어지면 좋겠는데 아니 그게 역할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속사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 총선을 하는데도 큰 영향을 끼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은 악한 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배경이 그렇잖아요. 사탄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고 그들의 역할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저것만 없어지면 간데 아니에요. 그게 나를 나대게 만들어요. 나를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 자신이 교만하지 않도록 만들고 내 자신이
내 자신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들은 월급도 안 받고 그들은 나를 위해서 그와 같은 역할을 때로는 밤잠을 자지 않고 연구하면서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신비잖아요. 참 보면은 우리를 괴롭혔던 과거의 어떤 일들, 제가 옛날에 그 미술학원 할 때 이 건물주가 와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가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1등 공신. 그때는 원수 같은 놈이었고 그때는 참으로 지긋지긋했지만은 그러나 그를 통해서 내가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고, 그래 그때 시작한 새벽기도, 그 답답한 마음을 새벽시대가 일생 살아가면서 내 가장 영적인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그가 했는 거예요. 그가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는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있더라도, 어떠한 절망적이고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자, 이제 요번 더 이상 친구에 대해서 그에 대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세 번째 변화예요. 세 번째. 첫 번째 엘리바서, 두 번째 엘리바서의 논쟁, 세 번째 엘리바서의 논쟁에서 욥이 변화가 됩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요. 자, 욥이 대답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욥이 마음의 근심, 그 다음에 마음의 울분, 뭔가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그러나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해가지고 이런 마음이 없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런 것을 아무데도 호소하지도 못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그대로 받아 있으면 이게 암이 되고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그 윤리 선생님, 사람이 어디든 모든 사람은 다 좋아. 다 좋아. 아마 저 안동 양반이라, 그래서 그 집안에서도 그렇고 다 근데 사람이 빼빼하게 말라. 빼빼하게 말라. 그게 겉으로 다 좋게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자신이 받고 있는 거예요.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참 유교적인 그런 양반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토하고 욥처럼 이렇게 쏟아내지를 못하니까는 그 스트레스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 생기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 대신 이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반항하는 마음도 좋고 원통한 마음도 좋고 원망하는 마음도 좋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파가 신음하지만 이 신음으로서 내가 받는 이 고난을, 이 재앙의 이 무게를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 내가 호소하고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담한 말씀을 내가 알면 내가 깨달으랴. 계속 수사 의문문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과 변론, 하나님과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있으면 깨달아. 하나님을 계속 찾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어지는 이 어려움들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처음에는 why me?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나한테 이러나? 그게 바로 해결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나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때가 있어. 때가 있어. 3년 반이 되든지 연단의 때가 있어요. 연단의 때. 그럴 때 점점 더 가까이 나가며 풀리지 않는 하나님, 부재하시듯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 바로 나타나서 말하기보다 침묵 그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마치 우리가 어떤 이 맛있는 음식, 김치가 되기 위해서도 숙성기간이 필요하듯이 침묵하는, 바로 끄잡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있고, 요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더욱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6절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다. 하나님이 욥을 보고 다투시겠냐? 욥을 막 책망하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말을 잘 들어주실 것이다. 딴 사람에 보면 좀 정신병자 같아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우리가 한번 극심한 환란 속에 들어가면요, 논리, 이성, 질서가 무질서해져요. 없어져요. 혼란스러워요.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소발에 쥐잡듯이 그런 가운데도 한 번씩 번뜩번뜩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리고 영이 열리는 그런 이 상황을 경험합니다. 7절입니다.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라. 이 번역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심판자에게 영원히 벗어나라. 심판자는 지금 욥을, 무지한 욥을 갖다가 지금 고난 속에 두고 있는 이런 분을 여기에서 내가 해방되고 그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그런데 역전접수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앞으로 뒤로 왼쪽 오른쪽 사방으로 다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 드렸듯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이게 신앙이고, 이 과정을 통과해야지 신령한 세계를 만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본문 가운데서도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변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까지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신비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나오듯이 한 번씩 중보자, 구속자에 대한 소망 있는, 확신 있는 말이 튀어나왔듯이 이제 또 욥에게서 그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오른쪽에도 배울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보세요.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욥이 찾으니까 찾아지지 않아. 뒤에도 앞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어디를 봐도 찾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나를 아셔. 그가 나를 보시고 계시고 그가 나를 알고 계셔. 코페르니쿠스적인 대변화입니다. 대변화입니다. 그가 아시고 있어. 나는 모르지만 그는 아시고 계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이 풀무불 같은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는 순금이 돼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 있는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기는 이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지금 앞에서 탄식하고 막 이런 가운데서 한 번씩 육체의 껍질이 깨어지고 그 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올라오는데 이건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찾아도 아무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변론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고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신다. 자, 우리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다윗의 시네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139편 4절에서 6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똑같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내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시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은 너무나 기해서 내가 스스로 미치지, 내 수준에서는 너무 높아서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의 자리에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 내게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이 지금 욥의 입을 통하여서, 바로 앞에서는 앞에도 없고 뒤도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내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를 아시고 그가 나를 보신다. 놀라운 사고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집니다. 욥의 희망은 자신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찾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전부 그거예요.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세상 모든 종교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이 더듬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알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자, 베드로전서 1장, 우리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그와 같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여러 가지의 시험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만은 그 근심을 통과해서 뭐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확실해지는 이 과정. 이게 마치 쇠가 저 풀무불을, 뜨거운 풀무불을 통과한 후에 열처리를 하듯이 그걸 다시 차가운 물에 넣어가지고 온탕과 냉탕, 뜨거운 불과 높은 온도의 불이 시뻘겋게 다른 그 쇠가 다시 찬물에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열처리가 되어서 아주 강한 쇠가 되듯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욥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시편 119편 71절도 이와 같은 욥의 상태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19편 71절에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네. 고난당한 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관계에 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이와 같은, 그러니까 욥기 속에서 마치 모래사장, 바다 해변 가운데서 거기에서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를 찾듯이 참 지리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금과 은을 찾는 사람은 그냥 찾습니까? 계속 찾아야 찾아지는, 그러니까 귀한 거죠. 귀한 거죠. 욥기 속에서도 무수한 말들 가운데서도 정금 같은, 정말 보석 같은 욥의 신앙의 결정체들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그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큰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는 욥기의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꾸준히 봐야 보이지, 이 과정을 묻혀버리고 그냥 한 단어, 한 단락, 뭐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봐서는 이 말씀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